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그 권세로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부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말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불이 내리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귀신 새끼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저주하니 완전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권세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가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 참사하였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사하던 자가 쫓겨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럽고 흉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증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불의 권세, 미금령의 권세로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조름막도 다 떠나갈지어다. 불감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세상 생각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능력자시오니 우리 예수님만이 권세자시오니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아버지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임으로 정으로 아버지 먼 곳에서 아버지 미국에서 오는 모든 유튜브 보시는 모든 성도들과 시청자들분에게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흑암의 관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도 아버지 유튜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일이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부셔서 끝까지 견뎌서 승전가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경배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심판대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힘으로 점으로 아버지 봉사를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성도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는 그 성교들까지도 다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성령 영광 오직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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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도 요한의 7가지의 형편과 재림, 예수님 10가지 모습을 또 계시록의 시제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7가지 형편입니다. 1장,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아멘. 시작. 나 요한 너희 형제요 너희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인하여 감무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득히 너는 서 거머나 버가모 바리아 사대 빌라리아 7교회에게 보내기로 하시기를. 그죠?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요 마음이 먹먹합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받고 기록하는데 오늘 여기서 7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 요한은 믿음의 형제라고 했죠. 아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예요 그랬어.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대우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기서 똑같은 사람. 나는 뭐해서 더 영광 받아야 된다. 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요한은 여기서 이걸 볼 때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놀라운 재림의 영광을 여기서 보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50절 좀 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무섭게 얘기했어요. 아멘. 뭐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아멘. 다 같이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누구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런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멘. 어머니라 하시라. 아멘.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고 딱 아주 못을 박아놨어. 아멘. 네. 육신의 혈육은 이 땅에서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계속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녀들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면 내 형제.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그죠? 아멘. 한 제자로서 형제는 영원한 혈육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형제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환난에도 동참하고 이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두 번째, 요한은 환난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랬죠? 아멘. 1장 9절 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본문에 그죠? 아멘. 1장 9절이죠? 계시록. 아멘. 환난은 뭐예요? 써있어. 환난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근데 일반의 교회가 오는 게 복복복복해.
고난받고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고난만 받느냐고. 여자 목사는 부흥회 많이도 그러더라고. 성경 전체는 다 고난과 환난이야. 아멘. 정확히 알아야 돼. 아멘. 잘못된 거예요. 성경 몰라서 그 뚝단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의 그 훈련받고 예수님 때문에 총화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 아멘. 십자가 이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아멘. 그죠? 아멘. 쉽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당한 환난은 내 자신, 내 욕심, 내 것 채우기 위해서, 내 재산 채우기 위해서, 내 돈 채우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아멘. 환난 당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이야.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 환난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당해야 할 환난 즉 고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환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환난이에요. 이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분명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보호하시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승리도 할 수 없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돼서 어느 정도 성화가 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이 간섭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간섭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 믿습니까? 아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사는 생각은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저 천년만국 천국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입니다. 육적 세계가 아니에요. 아멘. 완전히 영적 세계의 축복의 세계거든요. 아멘. 요한은 여기에 동참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의미는 분명하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 나라가 임할 날이 너무 임박해 갖고 있어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의미는 분명하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믿죠? 아멘.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에 나가는 것과 포함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의 영화로운 완성을 위해 바라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멘. 다시 말해서 환난이 이 시대 성도들이 받아야 할 목이라면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받을 축복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해요. 아멘.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 환난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육적인 생각,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거, 세상 지식, 세상 학식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제가 중에 이걸 체험 다 했어요. 방법이 없어. 항상 너는 내 환란을 받을 때 뭐라 하셨냐면, 너는 내 나라 들어오려면 내 나라를 사모하라. 예수님의 나라 사모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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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내가 물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탐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욕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아멘. 누구한테 대우받는 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 이 땅은 잠시 잠깐 소풍과 같은 거예요.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영원한 종착역이 바로 그 나라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소망하고 거기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됐습니까? 아멘. 여기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그 어떤 면이 보면, 이걸 보면서, 밤모습에 요한에게만 보여줬던 것을 저도 이렇게, 성교사님 그렇게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보여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본 만큼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를 저는 또 지불을 해야 돼요. 아, 봤습니다. 하는 사람들, 뭐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나요. 그죠? 또 봤으니까 뭐해? 내놔. 이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참음이에요. 참음이 뭐 헬라어로 호포면이며 후포 플러스 매너입니다. 후퍼는 아래이며 매너는 눌려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아세요? 눌러있다. 맷돌보다 더 발 같은 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았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참았느냐며, 돌 같은 게 무거운 것이 눌러버리면 납작하게 될 때 그때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픈데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포기하고 떠날 때 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먹는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난과 중압감을 포기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이 중압감이 이제 눌릴 때가 와요. 점점. 이래서 성경제자는 다 복은 절대 복만 아니다네.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멘. 구약 시대는 복이지만은 운물이 복이었잖아요. 지금은 끝까지 견뎌야 돼.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멘.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 너 종아 끝까지 견뎌라. 아멘. 저에 나갔지만 끝까지 견뎌라. 얼마나 아주 이 천사를 통해서 머리에 지끈지끈하게 들는지 몰라. 힘들 때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야. 끝까지 견뎌라. 아,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말이 좋아요? 근데 너는 끝까지 견디라 말이야. 아멘.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앞을 더 나가려고도 하지만 계속 견디면서 가라는 얘기. 아멘. 네가 그냥 설치고 나가면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 아멘. 자, 끝까지 견뎌라 놓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
14장 22절. 차세.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분명히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느 교회 어느 교회는 또 비방한다고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장은 부흥회 때 딱 만나드린 거. 자기는 11조도 떼먹고 반쌀 먹고 그런데도 환난 안 당한다고 자랑하는 장로 봤어. 그래서 그게 무슨 장로냐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환난을 많이 겪느냐. 나중에 여기서 큰 교회에 그냥 그 장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복복이잖아요. 그죠? 복복.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닥쳐오면, 그죠? 중간 정도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그죠? 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 계속 연결되는 말씀을 좀 봐야 되니까. 김후 2장 12절. 그러면 또 함께 왕노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마지막 때 사단이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누굴 부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뭔지 아세요? 하루하루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내가 부인할 수도 있어. 순식간에 이거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 환난이 오고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힘들면은 원망, 불평, 포대. 며칠은 열심히 참아.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는 게 아니죠? 아멘. 거룩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아버지 나라를만 위해서 참으라는 얘기. 견디라는 얘기.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한다고 환난 당한다고 당하면서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대환란이 닥쳐와 짐승 적그리라 싸울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참아야 돼. 아멘. 어쩌면 이게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둘째는 반모입니다. 반모. 1장부터.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일반 교회, 계시록 안 하는 교회, 일반 성도나 장로나 목사 다 해보면 아주 편한 줄 알아요. 요한이 편한 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유배지입니다. 지금. 유배지는 있는 거 유배지. 요한은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쫓겨난 거예요. 반모 섬의 계시란 영화를 보면요. 거기 나와요. 황제가 요한에게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나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칼에 황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저놈을 다시 살 수 없는 섬으로 보내라. 그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열린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은 밤못섬으로 간 거예요. 아멘. 젊었으니까 갔겠지요.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요한은 밤못섬에 갈 당시 나이가 95세입니다. 95세 노인이 간 거예요. 지금 95세면 이제 노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밤못섬에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멘. 있어야 되고, 요한은 밤못섬에서 죽었습니다. 끝내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나이에 그를 갖다 집어넣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나이에 집어넣을까요? 자, 모세도 혈기가 왕성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고 나서야 자기 능력, 자기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간 뒤에 40일 동안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치고 머슴살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80세 노인된 모세가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몸의 육적인 생각, 모든 것이 난 지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포기 됐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쉽게 보여줬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화려한 곳에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줄이고 비참하게 버림받으셨을 때 멸시받은 가운데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밤못섬에 가서 비참한 상태로 95세 된 할아버지가 그냥 낮에는 돌짐을 지는 중노동을 하십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숨이 끊어져 가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죽어가는 상태에서 끊어지기 직전에 요한에게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화려하고 참인하자고 부르면서 밤못섬에 계시를 선포할 수 있을까? 절대 너 배부르냐? 너 절대 내 복음 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전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요한의 마음의 심정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 즉 작은 책을 편안하게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못 전합니다. 이거. 이렇게 전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강단 서서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순간 목숨을 잃을지라도 숨길지라도 전하겠노라고 항상 각오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더 역사하는지. 마지막 때 사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편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항상 생각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시기입니다. 자, 1장 10절이죠, 계시록.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의 날에. 네. 주의 날이 뭐예요? 주께 속한 날이죠. 아멘. 오늘 주일 말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럼 주일날 몸부림치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아멘. 이렇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일날 세상을 향하는 자에게는 요한 반모섬에 계신 말씀과 축복,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요? 아멘. 주일날 잔치집에 가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또라이들이라고 그래, 제가. 그런 사람들.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날, 주일날 7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날은 복 주시는 날,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 아멘. 또, 둘째는 안식일 주일은 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또,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예행 연습입니다. 아멘.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럼 천국에 가서도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질까요? 생각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겠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오면, 근데 대부분, 넷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있습니까? 아멘. 다섯째, 오락, 행위와 사사랑 일을 상가하라는 것. 이건 뭐예요? 이 집, 잔치집, 이런 집 돌아다니라는 거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섯째,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자는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은 생명산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시대 주일 성수 신앙이 무섭게 다 붕괴됐어. 그 유튜브나 보고, 저거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권사, 장로, 이런 놈들. 지옥 갑니다, 지옥. 절대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날이 오잖아요. 그 이유는 다니엘서의 예배와 예물을 펴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한참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놈들이요. 선정권들 보세요. 그런 놈이야. 대통령이라는 놈이. 똑같아, 그죠? 다니엘서 우리 9장 27절 좀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다 하니라. 종말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예배와 예물 드림을 금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아멘.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해라 하면서 이지랄 정부에서 이지랄 빠놓으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 마귀도 책 걸려 마귀에 넘어가는데도 그게 좋다고? 지옥 대상이야. 더 무서운 시대가 와요. 그때가 되면 예배에 신앙 없는 자들은 다 출정이 되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바위 속에 들어가, 토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라도 숨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고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해야 되고, 그죠? 왜? 오가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예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뭐 오전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냥 등산 가고 미친. 아유 하는 저들 그냥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 저 같은데 그래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라. 목회자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못해. 이래가 흥 잘해도 흥. 아이고 11조 끊어질까봐 감사함을 끊어질까봐 비호 맞추고 있어. 아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장로가 걸려. 이건 권사가 걸려. 어느 집사가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둥실하게 끝나버려. 그 핵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귀납설교가 그 짝이야. 주의는요,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보호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 방법이에요. 10절,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 아멘. 성령에 감동했다는 의미예요.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의미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으며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 아멘. 또 신비주의자들이 보는 건, 뭐 봤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황홀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라이들 있잖아요. 뭐 봤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밝히실 일을 요한의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 요한을 지배한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완전 감싸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 중생이며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 반복이 돼야 돼. 계속 성령 충만 이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화되는 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내 육적인 고집과 혈기와 질투와 더러운 욕심, 탐심, 원망, 불평을 죽이지 못하면 성령으로 녹이지 못하고 어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성령이 더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밤모섬으로 쫓겨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음성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서 준비가 필요한 걸 보여주죠. 이렇게 성령 충만의 음성을 눌러주고 계시록 11절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 라오데 교회 등 보내라.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서 사명까지 보내라 하고
사명까지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은 여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이 세상 사람처럼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지막 진리 계시록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명은 받을 수도 없어. 왜? 누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아멘. 세상의 배선물로 여기면서 살았지만이 마지막 계시 비밀을 보고도 계시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사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배선물로 다 던져버리고 던져버려야 돼. 아멘. 자, 두 번째는 재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입니다. 12절에서 16절,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태 솥대를 보았는데 솥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귀한 양털 같고 그 눈은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말은 단련한 푸르물에 단련한 빛난 지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배는 좌우나 성기가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면 재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나타나오죠. 여기 나타나죠, 그죠? 아멘. 그럼 계시록 자체가 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특별히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럼 계시록 전달체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 계시록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도 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죠? 아멘. 이처럼 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과거 절대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아멘. 그 다음엔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빠져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3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바로 여러분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의 화살이 꽂혀야 돼요. 아멘. 그 화살 팍 꽂혀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 라오디게처럼 예수님 문 밖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을 팔아서 세상에다가 자기가 잘 되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라오디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빠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미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화살을 맞고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항상. 아멘. 첫째,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태 촛대를 보았는데. 그죠? 아멘. 7 금촛대 사이에 인과 같은 이가, 그죠?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으면서 영은 하나님 보좌로 샥 올라간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첫째, 촛대 사이에 인자가 선 이가 있다고 했죠.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아멘.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처럼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서도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며 친목 모임이나 마찬가지. 아멘. 또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촛대는 그냥 촛대가 아니며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성경은 다 하나입니다. 그죠? 아멘.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고 노아 방주, 성막, 예루살렘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로 돌아가느냐? 다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뭐가 역사가 어떻고 뚱딴이라도 서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다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아멘. 촛대는 불을 밝혀낸 빛을 낸 아멘. 예수님 안에만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 대신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촛대를 통해서 예수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촛대사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입은 여자는 참교회들 예수님 지키시죠? 아멘. 그래야만이 두 증인 같은 참정들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왜? 여기 윤리나 도덕,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묻혀있는 교회라면 절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의복의 모습이죠. 1장 13절 시작.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죠? 네. 입었다. 이거는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직인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왕직입니다. 세 가지를 갖고 계셔요. 네. 그 중에 제사장직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 입은 옷입니다. 이 옷이 주는 의미는 종기와 위험성과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제사장들이죠. 아멘. 이는 인간의 몸이 내 살아 수치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지구 짐승마구간에 비참하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대제사장 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예수님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 충성과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완수하실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거죠. 아멘. 자,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직을 감당해 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셋째, 가슴의 모습이죠. 13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이 가슴에 금띠를 달고 있듯이 이 금띠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즉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면 금띠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아멘. 초림 때는 낮은 신분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초림에는 옆구리에 찔리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았고 다 흘려서 온 인류에 구원하시는 속죄 양이 되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금띠를 띠고 만왕으로 오셔서 초림으로 피 흘려 구속해 놓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에도 잃지 않으시는 영화로운 은혜의 모습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번째, 머리의 모습 1장 14절. 그의 머리는 털의 희비가 양털 같고, 그죠? 네. 눈과 같으며, 그죠? 아멘. 머리가 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가시 멸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쓰시고 고통의 피를 고난을 받는 머리였죠. 아멘.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성결과 승리의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다섯째, 눈의 모습 보세요. 1장 14절. 눈은 불꽃 같고, 그러죠? 네. 불꽃 같은 눈. 공의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이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 통찰력.
불꽃 같은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 아멘. 우주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갖가지 형편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감추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통찰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다 항상 여러분 뒤를 따라다니면 다 천사도 다들 붙어 있거든. 아무것도 여러분 신경 쓸 때 신경 수가 없어. 아멘. 다 그냥 다 붙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에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눈은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들 같은 악행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있어. 아멘. 다 보고 계셔. 아멘. 여섯째 발의 모습 15절 바른 불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 주석 같은 발은 세 발의 세 발. 우리 사람 발 아니에요. 이 발로 밟아버리면 비참하게 완전히 형체도 안 되고 다 봐서 부서져. 불물에 단련한 불덩이 신발을 신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그냥 다 박살나는 거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완전한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과 예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잘한 말씀이죠? 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죠? 아멘. 또 20장 계시록 20장 4절 좀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진수가 그 일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아멘. 아멘. 일곱 번째는 음성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보세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면서 음성 이 단어가 25번이나 나와. 권위야 권위. 이 권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야 틀림없다. 아멘. 이런 의미예요. 맑은 물소리 절대적이며 쉬지 않고 힘차게 나타나는 권위성의 음성입니다. 밤모섬의 해변에서 부서지는 성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파도 소리를 연상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철썩철썩, 그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산천초목이 흔들리는 음성, 하나님 음성이며 우주를 살리는 음성이며 축복의 음성이며 권위의 음성이에요. 천나를 지배하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심령이 공부할 때 말씀을 읽고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고 힘찬 믿음을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를 때 처음 부를 때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전 처음 부를 때 하고 또 사명을 또 지시하고 또 지시할 때는 다 틀렸어. 처음엔 때는 우렁찬 목소리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고. 아멘. 안 일어나니까 그냥 나팔 소리 같은 게 빡빡빡빡빡빡. 야 천사가 부르짖기는데 이 귀가 도저히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지시할 때는, 사명이 지시할 때는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르는 게. 여덟째, 오른손의 모습이죠.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그래, 일곱 별이 있고, 성경의 오른손은 승리예요. 별은 죄종이에요. 아멘.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죠? 아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종들은 각가지 환란 속에서 힘듭니다.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하고 마귀 사탄 용의 권세와 싸워야 돼. 막 부딪히는 이제 옵니다. 우리 예수님 종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 일곱 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 오른손에 붙드신 주의 종들에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엄청나게 마귀 새끼는 종말 때 흔들 겁니다. 이걸 아신 분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아멘. 아홉 번째, 입의 모습이에요. 16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검은 뭐예요?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죠?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어떤 사람은 또 그한테 능력이라고 짓거리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해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는 이유죠. 아멘. 날선 검은 심판하실 말씀. 아멘. 낫도 심판, 저거. 그죠? 네. 말씀으로 심판할 겁니다. 아멘. 다른 거로 심판 안 해요. 행위책 있잖아요. 다 있어, 거기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건 또 이제 계시록 19장 가서는 이제 또 하겠지만, 이 한 검으로 다 전부 죽였습니다. 검으로 다 죽여버려요. 19장 15절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다 같이 봅시다. 참, 그 입에서 보세요. 시작.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리의 보도를 밟겠고, 그죠? 이 검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며 칼을 가지고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에 칼 가지고 죽이는 이게 아니에요. 검으로 그냥 완전. 여기서 나오라는 언어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 계속 쫄아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인자 같은 이에 의하여, 인자 같은 이를 위하여, 인자 같은 말로 말미암아 그것은 인자 같은 입에서 계속 나오는 상태. 무섭죠? 또 좌우의 날선 검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이 미칠 때 방향이 범위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심판이 범위가 좌우 어느 쪽이든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다 터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걸고 있는 부위를 수술해야 됩니다. 굶고 있는 부위. 그죠?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연단시켜야 한다는 거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얼굴의 모습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얼굴은 해가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해는 마태복음 17장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가능하죠? 마태복음 17장 2절 거기 연결해서 보십시오. 자, 17장 2절
그들 옆에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죠.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으로 들어가서 그때 해가 빛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건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해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고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광채를 여기서 묘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야? 택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죠. 아멘. 초림은 비참하게 오셨지만 우리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시며 아멘. 택한 백성을 데리러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다시 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수님 모실 때 가까운 이 시대 재림하실 예수님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지켜야 돼요. 아멘. 못 지키면 큰일 나요. 세 번째는 계시록 시대성입니다. 시대 19절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본국과 문국과 지금 있는 있는 일과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첫째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요한은 계시록에서 정했죠. 지금 네. 본 것은 1장이며 이제 있을 일은 2장과 3장과 장차되려는 대환란 때 4장이 하고 우리가 교회 시대를 현재로 봅니다. 아멘. 또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죠. 그죠? 아멘. 1장은 과거이며 4장이 하는 종말될 일인데 장차될 일,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재림 때 될 일 상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멘. 장차되려는 요한 계시록이 지금 해석하는 가장 열쇠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장차될 일로 깨달아야 돼. 요한 계시록을 깨달아야 돼.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초림을 볼 수 있어요. 이 초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멘. 계시록 4장 이하는 초림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림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1장은 초림과 재림 전체 예수님 이야기며, 그죠? 1장은 아멘. 초림과 재림 전체 예수님 이야기고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4장 이하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를 보여주는 거고, 그죠? 아멘. 그래서 4장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5장은 천상의 세계에 이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6장은 대환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 쫙 통해서 너 마지막 대환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아멘. 또 이는 마태복음 24장 환란 시작이며, 그죠? 아멘. 환란 시작을 했잖아요. 계시록 6장입니다. 그죠? 아멘. 6장은 나오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맞춰보세요.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다 재난의 시작. 10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종들을 인치시고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흰옷 입은 무리들, 우리가 환란 속에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환란 속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7장에서 보여주고 우리는 이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럼 환란에서 승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그죠?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절대 이 무서운 말씀으로 불을 떨어. 여기 승리와 기쁨과 확신과 안전이 있어. 아멘. 또 8장은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무서운 또 재앙을 보여주고 있고 9장은 두 가지 화를 보여주며 첫째 화는 황충재앙, 둘째 화는 유라대 전쟁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보아라! 보여주시는 거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우주 심판주로 흰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작은 척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10장에서 그죠? 네. 작은 척을 먹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또 11장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 같은 마지막 때 활동할 하나님의 참정도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10장 그죠? 아멘. 또 11장에서 우리가 참교회 해입은 여자를 보여주다 그랬죠? 아멘. 그럼 13장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둘째, 짐승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대화를 할 때 짐승 적그리스도 거기서 활동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14장에서는 마지막 때 곡식, 포도송이, 주수, 양과 염소가 나타나. 그죠? 아멘. 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농사의 비유를 다 보여주고 있어. 15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유리바닷가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장세히 이르러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랬잖아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도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냐. 그죠? 마지막 때는 대옥선 대환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유리바닷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죠? 아멘.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시록 안에 있는 자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16장은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17장, 18장 뭐예요? 음료, 타락한 교회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죠? 아멘. 4장은 하늘문이 열려서 요한을 천상에서 보았지만 19장에서는 하늘이 완전히 확정 열리죠. 이때 가서 확정 열리는 거죠. 아멘. 20장은 천년왕국을 싹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새연성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거 다 보여주죠. 아멘. 22장에 딱 결론 내려버리죠. 그러면 1장 과거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이라면 2장 상당 교회 시대 모습이며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4장엔 장차될 일,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둘째, 현재입니다. 이제 있는 일과 19절, 그죠? 네. 이제 있는 일은 뭐야? 사도 즉 요한이 본 그 당시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역시 면으로 당시 7 교회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언적으로 교회에서 전체를 시대적인 것으로 구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있는 일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된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7 교회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날을 또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멘.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미래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뤄질 대환란 재림 이후의 사건이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1장 19절 그죠? 네. 장차 될 일 4장에서 22장 사이에 상징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일을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다 표현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 상징은 헛구의 소설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적어놓는 장차될 일이에요. 아멘. 계시록 장차들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가득 차서 승리삼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권세 미혹되거나 포로가 돼서도 안 돼요. 믿습니까? 넷째, 계시록의 2가지 비밀이 있죠. 1장 20절 좀 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급수대라. 7별은 7교회에 차지하여 7숫대는 7교회니라. 자, 요한계시록 4가지 비밀이 있는데 별의 비밀과 촛대 비밀과 17장 짐승의 비밀 그리고 음료의 비밀이죠. 아멘. 이 비밀 2가지 별 비밀 촛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별의 비밀입니다. 1장 20절 내 본 건 내 오른손에 7별 비밀과 그죠?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 지금까지 본 것, 그 말은 요한이 밤모섬에 머물러 있고 영의 성령을 감동하여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장차된 일을 보여줬죠. 아멘. 결국 요한이 본 것은 별의 비밀이지, 그죠? 이건 주의 종의 예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자이며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죠? 아멘. 상징을 높인 계시록을 보여주며 첫째 비밀은 다 주의 종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걸 몰라니까 목사들이 그냥 양다리 거치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목자 잘 만나는 것도 최고 축복이고 아멘. 잘못 만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다 충분하죠. 목사님이 왜 안 가볼까요? 그런다고. 근데 계시록 9장 1절 있죠. 거기 모습 박아놨어요.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은 주의 종이죠? 근데 지옥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컵. 종말 때 두준이 같은 주의 종을 만났어. 가장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죠? 둘째 비밀이죠. 1장 20절에 일곱 촛대라고 그랬죠? 별과 촛대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오른손에 일곱을 하면서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른손에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별은 주의 종이며 그 모든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붙들어주는 참정의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대환란 때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인도할 참목자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숨어 있습니다. 별과 촛대 비밀, 참목자와 그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목자 관계가 아주 중요성입니다. 목자 관계 최고죠. 그죠? 목자 관계가 나빠지면 절대 올바른 신앙 가지고 다 목자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다 세상으로 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주시면서 파송했지만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딱 못 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존경하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주님과 싸우는 자는 예수님과 싸우는 거고 그죠? 주에게 시험 들게 하면 예수님께 시험 드는 것 같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목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지를 못해. 돈 벌어 목사지. 그러잖아, 그죠? 다들 그러잖아요. 제 사람도 그러죠?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죠? 교회는 보배성입니다. 일곱 금촛대죠? 촛대는 교회인데 일곱 교회는 1차적으로 아시아 7개이죠? 여기서 모든 전 세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금은 보배성이에요. 요한 계시록 안에서 목자와 교회에 관한 비밀들이 중요하게 숨겨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와 교회와 말씀이에요. 목자와 교회관, 말씀관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세우고 주의 종에게 십계명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하시는데 첫째는 12제자인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6절 좀 보세요. 22장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시 뿌리어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의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말하며 내 사자는 주의 종이라 말하고 이것을 말씀하는 거 말하죠. 이 세 가지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지시니가 이르시되 그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교회와 주의 종을 지목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만하면 오늘날 성도들의 목사들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것은 절단되는 일이죠. 왜? 여러분 천국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따르며 강단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디모데와 디도와 아골로와 브리스와 부부 같은 동역자가 되시길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